제가 지난 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리 준비된 멘트가 아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훈이가 사람이냐고, 성훈이가 사람 노릇하기 때문에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성훈이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람인 거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이 미진하고 또 힘과 근육이 다 부족하지만 그 존재로서 이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절대 그런 교만한 순간들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죠? 그러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나? 왜 저렇게 못하나? 그렇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 믿고 있는 내가 감사하고 예수 믿는 그대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바른 믿음의 삶이 그렇게 좀 정해질 바라고. 여러분은 종입니까? 종은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청소 봉사라도 해야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종된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아들은요? 아들은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된 권세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해야 내가 그래도 인정받지 않겠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같이 볼 지도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도는 이 지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배경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이 1차 선교 여행했을 때 사도 바울에 갔다 온 그 지역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고 오늘의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다시 그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저쪽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갔다 오게 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3차 지도를 볼 때는 3차 선교 여행할 때 역시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로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기록될 때, 여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를 썼으리라고, 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썼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 신약 성경의 기록 순서를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빠른 서신이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빠른 조작 시기예요. AD 한 51년경.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그 다음 AD 55년경.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AD 한 56년경.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아마 기록되었다 보여지는 갈라디아서의 내용 중에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말미암는다라는 단어를 무슨 뜻입니까?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신득의라고 한문으로 표현해요. 써이자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그 다음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는 뜻이 이신득의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 개혁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예.
하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 곧 율법 폐기를 의미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서신은 율법에서 자유를 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실천적인 측면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학자들은 이 본서신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 무엇에도 얽매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가르쳐준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 구약의 제사법에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것이 나오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7, 8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만 있어요.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의 참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정말 압축하면 예수님이에요. 조금 더 늘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는 죽음이란 문제 앞에 그 무엇도 가치 없고 의미 없어요. 그 생명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것인데 바로 바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가르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요, 예수님 플러스 뭔가 더 있어요. 예수를 가르치면서 내가 아니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 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 둘째 부인 혹은 넷째 부인이 된 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의 그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그래야 바르게 믿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 구절이에요. 자,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장 12절에.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계시에 의존한 것이죠. 제가 계시를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한 뭔지 아시죠? unveiling, 베일을 걷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계적 실상을 바르게 보여주셨어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바른 결정하도록 삶과 죽음과 이 영원한 것, 모든 것을 걷어내어서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계시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실 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경의 성취로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셨죠. 자, 우리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오늘 바로 이제 때가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게 이제 이 오늘 4장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게 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3분 만에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어요. 자,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지금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 성경 역사를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본다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역사는 인류의 역사, 또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서론이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까지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그리고 결론은 사도행전,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까지가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땅을 볼 수 있어요. 이 인류 역사의 서론에 있어지는 땅은 에덴 땅이에요, 에덴 땅.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 또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이죠. 죄사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첫 번째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한 짐승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워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로써 정결함을 얻도록 해주셨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창조 세계에서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에요. 안 믿는 자는요, 에덴 땅에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 시대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 창조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 복과 장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는 흙먼지의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고 그 에덴 땅에서 쫓겨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노예이었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할 이유를 주시는 것이죠. 이 인생의, 이 인류의 이 모든 계시를 드러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셨으니 믿어야 할 예수님이신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고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가 안내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종과 자녀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자면 오늘 말씀 1의 3절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그 성격을 갖는 율법의 제한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고, 믿음이 와서 계시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세상 초등학문 그 율법 아래 종로로 타였음을 밝히고 있죠. 또 4에서 7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써 이제 성도들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후견인은 어린 상처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보호를 담당하던 자였어요.
또 청지기는 상속자가 장성할 때까지 재산권을 맡아서 그 관리하던 자가 바로 청지기죠. 로마 시대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고 또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종노릇해야 돼요. 종과 같은 상태에서 뭔가 계속 수업하고 지도를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반면에 천사도 있다고 믿어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귀신 놀이하고 귀신 얘기하고 무서운 얘기할 때 제가 늘 깨우쳐 준 얘기가 천사도 있어. 천사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귀신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귀신이 하는 일이 꼭 뭔가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무섭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을 부여받고 대신하는 일을 해요. 결국 우리의 생각을 흐리고 우리 마음을 흐려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귀신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노름은 고사하고 쉬는 시간에도 일에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사는가 들어보다 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종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도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별거 아닌데 가끔 우리 딸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오늘 별자리를 보니까 오늘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엄마의 오늘 저 별자리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사실 별자리는 이미 우리가 천체 물리학적으로 이 천동설을 믿던 시대의 유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동설을 믿는 시대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 365일 이 공전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천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별자리인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좋은 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그런 별자리를 듣고 얘기한단 말이죠. 별거 아닌데 무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의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꼭 구약의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의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아래 난 자들, 또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의 의미는 그 전 인류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던 유대인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포함해서 전 인류가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는 그런 아래 태어나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나름의 자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서 예수님의 이 계시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나요? 귀신이 있죠. 마귀가 있죠. 뭐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이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국은 자기 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바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1절 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초등학문은 기본적으로 여기 스토이케시아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쳤던 가장 초등학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물과 공기와 흙과 불로 이루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 이 존재적 가치를 어떤 원소의 조합으로 가르치는 자기 이해를 그렇게 가르친 것에 기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묶여있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르침에 묶여있을 자가 아니고 무언가 가장 기본적 가르침에 묶여있을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나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그 2000년 전 바로 BC 한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그리고 자기 의가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든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하시다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불합하게 하셨다. 피로 값주고 사셨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존재,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값을 주고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값어치 존재가 있는 것이죠. 10,000원짜리를 구겨서 발로 밟아서 이거 누가 갖겠냐고 그러면 아유 더러워서 안 가져 하지 않죠. 왜죠? 구겨도 10,000원짜리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 창국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마귀에 의해서 죄에 노예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된 존재가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속량을 얻게 하기 위한 가치로 부여받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여러분 스스로 볼 때도 비참하고 때때로 어려워도 때때로 괴롭게 보이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사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있고 무지함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인지 값을 따질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값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귀한 존재죠.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겠습니까? 내 생각 그대로 가면 흘러가요 그냥. 이 세상 모든 생각들이 따라가고 흘러가서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만미암는 그 상태로 그냥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아니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 의미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목적을 준 존재라고 스스로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지를 되새겨주는 그런 미러의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제 스스로도 가끔 제가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내가 누구냐 할 때 그 아름다운 답들을 성경이 내게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의 종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때가 참에 나게 하신 것은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자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라 부르렴, 하나님 너를 돌보시고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내 모든 필요를 아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어릴 때 제가 3살 때 우리 할머니의 집으로 보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저를 양육할 수 없고 이제 동생을 이제 막 낳았는데 저는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제가 할머니 집 갔을 때 그 동네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같이 사셨어요. 작은 아버지 저희 사촌들은 6명이에요. 저는 그 중에 끼어서 같이 어울려 놓고 놀고 놀았어요. 어느 날 저희 할머니 집에 웬 크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저희 사촌들이 다 얘기했어요. 큰아빠! 저도 같이 불렀어요. 큰아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자식! 아비도 몰라보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나는 그냥 사촌들과 늘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분이 사촌들이 다 큰아빠라 부르니까 나도 그냥 큰아빠라 부른 것 뿐이에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 잘못하셨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끔 나서 얼굴도 보여주고 내가 네 애비다 이놈아 먹어 주시고 그러시면 내가 아버지 라고 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사촌들하고 어울려 노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응? 아들을 혼내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큰아빠 아니십니까? 예? 저 집사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응? 이런 우스운 얘기 아시죠? 장로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도해가지고 응? 왔는데 이제 세례 받는다고 이제 세례 문답하는데 목사님 물었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돈 양반이십니다. 네? 며느리가 아주 아버지 하시니까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하돈이겠거니 하고 답변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왜 아버지신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참된 양육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이심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분이 내게 보여준 사랑에 근거하신 것이죠. 그 분이 내게 보여준 사랑에 근거할 때 아버지인 거지, 내가 태어날 때 봤나?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인 거죠. 그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아버지 되어주시면 끊임없이 깨워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양육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뭐 하셨나요? 자, 마태복음 6장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라고 반복하고 있고요. 또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6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있죠. 또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14절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리고 15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또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복해서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면 염려가 없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그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만큼 갚으십니다. 믿습니까? 그 갚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갚으심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33,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의 필요한 것은 그렇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속량하시는,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의 돌보심과 양육을,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귀한 경험의 길로 우리에게 안내하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종된 삶을 내려놓고 아들된 명분답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 예수 안에 형제와 자매된 우리 형제들을 돌보는 귀한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